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말씀의 권능이 우리를 붙잡으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이 주시는 참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에게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사람의 창조와 여자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6일에 일어났던 창조 주간에 제6일에 있었던 사람의 창조를 자세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자의 창조가, 사람의 창조가 두 번 나온 게 아니라 같은 날의 창조의 과정을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뭐냐면 이제 여자를 창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와 남자를 합해서 결혼 관계를 만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먼저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지금 아담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었습니다. 혼자 아직 이제 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조의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해서 창조한 모든 것은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안전한 세상을 만들었는데 여기선 좋지 않으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일종의 아직 부족한 부분이 아직 채워야 할 부분이 한 부분 남아있다. 이런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 혼자 사는 것이 이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다. 채워야 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을 짓겠다. 돕는, 옆에 돕는 자입니다. 헬퍼예요. 그 배필, 같은 동등한 걸 말합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그래서 두 가지 의미 가지고 있어요. 배필은 동등하다는 의미요. 돕는다는 것은 그 역할이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그 결혼 관계 속에서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담을 위해서 지어질 여자를 말하는데 돕는 배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돕는다는 말이 꼭 더 낮은, 더 약한 이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에셀. 여기서 말하는 돕는다, 돕는 배필에 돕는 자, 돕는 자라는 말이 에셀 똑같아요. 그 에벤에셀에 나오는 에셀이나 여기서 말하는 돕는 자라는 그 돕는 자가 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입니다. 돕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낮은 그런 존재는 아니지요. 돕는다는 것도 그 각각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지 서로의 우열 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먼저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라고. 사람을 만들기 이전에 이제 이미 이제 그 나와 있는 것은 설명이기 때문에 그 순서에 관해서 너무 이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겁니다.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었다. 이 새와 들짐승들도 지으셨습니다. 이것들 그 성경에 보면 새와 들짐승들이 먼저 지으셨습니다. 사람들보다. 근데 여기서는 이것을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순서 자체에 대한 그 문제는 아닙니다. 자, 먼저 이제 한번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이끌어 왔습니다. 아담이 뭐라 부르나? 이름을 지게 하려고 먼저 이제 여러 들짐승 새를 지어서 아담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먼저 가축들, 새들, 생물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담에게로 데려왔습니다. 두 가지 여기서 요구를 보겠습니다. 하나는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아담이 그들 이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아담에게를 쭉 인도해 오셨고 그 아담은 아주 지혜롭게 총명스럽게 그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루 동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제 어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많은 그 종류들의 이름을 그냥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름 짓는 거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녀들을 주신 분들은 알지만은 자녀 이름을 지으려고 그러면 뭐 며칠 걸려서 이름까지 짓는데 여기는 하루 동안에 그냥 수십 종류의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일단은 종류 자체가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던 각 종류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넓은 의미에서 종류를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그냥 지금 있는 모든 종의 그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다 이끌어왔습니다. 쭉쭉 이끌어가니까 그 아담이 그냥 그냥 지혜롭게 딱 보는 대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것에 그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줬다. 그럼 우리가 자녀에 대한 어떤 그 책임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이름을 받은 자는 이름을 지어준 자를 존경할 뿐만 아니라 섬기고 사랑합니다. 또 이름을 짓는 자는 이름을 받은 자들에게 어떤 책임을 지고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처럼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 동양적 관점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그리고 어떤 권위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모든 자연 생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위가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막 학대하거나 마음대로 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동물과 모든 새들 이런 것에 대한 권위를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들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있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름을 주니라. 자, 그런데
이들이 쭉 왔는데도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동물들 가지고는 차지 않습니다. 동물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돕는 배필을 동물들이, 짐승들이, 새들이 돕는 배필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든 동물들 다 이끌어서 그들을 아담에게 이끌어서 다 가게 했지만 아직도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래서 여기 이제 여자를 창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을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기 지금 잘못됐습니다. 아담에게는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깊이 잠들게 했다. 요즘 우리 수술할 때도 병원에 가면 수술할 때 완전히 우리가 깊이 잠들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 똑같은 거예요. 우리 전 이상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갈빗대를 하나 빼어서 그것을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 그 여자는 남자에게부터 나왔습니다. 그 갈빗대, 그것은 바로 엽입니다. 엽입니다.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입으로, 머리로 만들지도 않고, 발로 만들지도 않고, 손으로 만들지도 않고, 갈빗대로. 옆에 있는 갈빗대. 귀중한 것이고, 또는 한 옆에 있는 것이고, 속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옆에서 항상 있어야 될 그 대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그걸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걸 만드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자들의 갈빗대는 남자들보다 하나가 적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여러분들 요즘 보세요. 무슨 뼈를 어떤 것은 이렇게 하나가 없어지고 나면 없어지고 맙니까?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하나 없어졌는지 이렇게 어떻게 없어졌는데 그것이 다시 그냥 없어지고 마나요? 그거 다시 납니다. 우리 몸이라는 것은 있던 것이 없어져도 그것이 다시 나는 그런 그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그러지 않죠. 우리가 이것은 이제 분명히 우리 가운데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갈빗대를 하나 뽑아서 그걸 이제 다 여자를 만들었지만 그 갈빗대가 또 새로 나서 남자는 그대로 된 거고 그것을 가지고 여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담에게를 데려오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지금 그 여자를 이제 갈빗대를 지은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아담에게. 그랬더니 아담에게서 기쁨이 충만히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그냥 기쁨이 넘쳐가지고 여자를 보는 순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자 여자가 사귀고 또 결혼을 하고 이것은 정말 굉장한 그 관계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거 부부관계라는 것은 아주 인티머시라고 하잖아요. 아주 친밀한 관계. 우리 친밀이라는 말을 그냥 쉽게 표현해서 아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담이 하와를 보았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냥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자기의 기쁨을 시로 그냥 이렇게 그냥 기쁨을 표현해냈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것은 이제 남자 여자라는 그 말 자체가 우리나라 말에서는 잘 안 나타나는데 히브리 말에서 남자란 말 이쉬입니다. 이쉬.
그 여자는 이샤, 거기에다가, 이제 전미사 아를 붙여서 남자, 이샤, 여자.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아가 붙으면 여성 명사가 됩니다. 여기 이제, 이쉬라는 남자라는 뜻에다가, 이샤, 여사 명사부터 이샤, 여자라 부리라 그래서, 이샤. 둘이 거의 그 말이 같은데, 그 끝에 어미가 아가 붙어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이샤.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서 취해서 이쉬로부터, 취할선즉 여자라, 이샤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이제 여자가 이샤가 됐습니다. 여자가 부리라. 자,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 관계가 여기 결혼이라는 제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 남자 여자 창조는 나중에 어쩌다가 이렇게 이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는 제도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창조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는 제도라는 것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그냥 뭐 남자 여자의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이런 생겨난 제도가 아니라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부모를 떠난다는 말,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효를 강조했던 그 시절에 같은 집안이 결혼해도 같은 집에 살고 다 이러면서 살 때에는 남자들이 결혼을 해도 뭐 이게 이제 남자가 다 마찬가지. 결혼해도 부모 울타리에 있었고 그 부모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뭐 장소로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를 더 중요히 여겼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동양에 다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조 때부터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제는 결혼을 하면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 중요성의 문제입니다. 아내와 남편과 아내 사이 관계, 이것이 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마마보이를 통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건 이제 성경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모를 떠납니다. 떠난다는 것은 장소적으로 뿐만 아니라 유대 관계 속에 그 중요성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모보다는 부부 관계가 더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 부모를 떠나 부모를 택할래? 네 와이프를 택할래? 그러면 와이프를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부관계는 한 몸입니다. 둘이 한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그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결혼한 이혼에서 얘기할 때 항상 요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아주 긴밀하게 유대 관계를 갖는 이 세상 어떤 그런 관계보다도 더 깊고 친밀하고 가까운 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라는 것은 이제 실제로 현실에서는 같이 살면은 부부고 헤어지면 그냥 남이 되고 말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이미 부부가 되면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일로 중요히 여겨야 될 그런 관계로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때는 누드로 살았습니다. 벌거벗은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창피하며 이런 것이 없는 세계였습니다. 조화롭고 완전히 있는 그대로 사는 세계였습니다. 아름다운 세계였던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벌거벗었지만 완전히 그 부끄러움도 없었던 그런 세계였다는 것입니다. 죄도 없었고 부끄러움도 없었고 거기에는 어떤 그
지금 우리가 있는 인간의 그런 부조화나 무슨 부족함이나 그런 것이 없었던 완전한 세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또 영원히 하나님과 살 그런 세상들은 이런 세상입니다. 그보다 더 나아진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하진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지만은 이제 영원히 이어지는 하늘나라에서는 완전히 온전한 세상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기쁨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함께 거할 수 있는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우리 하나가 되어서 부부를 이루는 규례를 창조 때부터 정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는 결혼을 한다면 매우 불안정하고 많이 부패해 갔지만 하나님, 믿는 자들 아래서는 이 부부 관계 또 가정 진정으로 순수해져서 온전해져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